민수기 30장 1절로 8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두 절 읽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던 우리 부교육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교육자하고 제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우리 부목사 앞에다 먼저 갖다 줘요. 부목사 앞에 먼저 갖다 주고 저는 나중에 갖다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 머리가 다 빠졌어요, 앞에. 그래서 나이가 저보다 더 많이 먹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늘 먼저 갖다 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가발 하나 맞춰라. 그래서 제가 맞추라고 그랬어요. 제가 맞추라고 그랬는데 돈은 누가 내야 돼요? 제가 맞추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50만 원 들여서 그 친구 가발 맞춰줬어요. 사람도 약속한 것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면 뭐라고 그래요? 부도 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아니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는 부도 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갚아야 돼요. 서약한 것 지켜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서약과 서원 뒤에 숨겨놓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오늘 민수기 30장의 중요한 비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서원과 서약의 비밀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서원과 서약의 축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서원과 서약의 축복. 자,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착하기 전에 주시는 서원의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아야 돼요. 본문의 서원의 약속을 보니까 남자는 반드시 서원하면 남자는 지켜야 돼요. 여자는 안 지켜도 되냐? 여자는 안 지켜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해방받았네? 여자들은? 남자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 2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하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될 것이라? 즉 죄가 될 것이라. 그 다음 절 봐요. 내가 선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뭐하래요?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선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자, 반드시 서원한 것은 행하야 되되 더디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속히 하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런데 남자가 하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 여러분 잘 봐요. 남자는 예배 드릴 때 모자를 쓰면 안 돼요. 여자는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써도 돼요. 왜 그럴까요? 네? 네? 남자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는 절대로 여자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는 처음부터 여자한테 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줬어요? 남자의 권위 하에 여자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자는 수건을 써도 상관없어요. 오늘 서원이,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좀 느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1절, 2절 확인할게요.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2절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 파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약,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약속을 너 깨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파약하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뭐 할 것이라? 이행할 것이니라. 3절 보세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절 봐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 다음,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자가 서원했다 할지라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도 뭐 하신대요? 사하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미혼 여성이 서원했다. 미혼 여성이 서원했는데 그 하나님 권위보다 권위 앞에 전에 뭐가 있어요? 누구 권위가 더 세요? 미혼 여성의 아버지의 권위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야 하면 서원은 안 지켜도 돼요. 결심한 걸 안 지켜도 돼요. 아버지의 승낙이 없으면 무효화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시집갔다. 귀한 여성이 만약 서원했다. 그 다음 절 봐봐요.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이제 결혼했어요.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으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시작.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그럼 여러분 결혼했을 때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순서를 보면 여자보다 권위가 남자가 더 성경은 이렇게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위에는 머리를 쓰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돼요. 왜? 위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 결혼 후에 혼자 됐다. 결혼했는데 혼자 이혼을 했다든지 과부가 됐다든지 혼자 됐을 때는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9절에 보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모든 서약은 뭐 할 것이라? 아버지도 없지 남편도 없지 하니까 이때는 서약한 것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말한 모든 것이 서원이나 서약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하면서 내가 입술로 말한 것, 부도내는 것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보게 됐어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처럼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진실하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가 말하는 것은 더 확실해야 됩니다. 더 부도를 내지 않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원과 서약의 중요한 부분을 좀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요. 서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 말로 네데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을 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약은 또 달라요. 서약은 뭐냐면 아사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뭐뭇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걸 서약이라고 그래요. 서원은 무엇을 하기로 약속하는 것이지만 서원은 뭐냐면 뭐뭐 하지로 않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은 같은 서자는 맞는데 끝에가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서원도 약속이고 서약도 약속이에요. 근데 조건을 달면 안 돼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조건적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서원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에 조건적 서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야곱 봐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보면 조건적 서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마, 야곱아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마, 야곱아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20절 봐봐요. 야곱이 이제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가 붙었어요? 조건이 이건 사실은 서원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서원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건 무슨 서원이라고요? 서원에는 이런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 서약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서원과 서약을 자세히 보니까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라 이게. 내 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서원과 서약이라. 그래서 서원과 서약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서원과 서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서원이 뭐냐? 참된 서원만 기억해 봐요. 참된 서원은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 뭐라고요? 조건을 붙이는 건 서원 아니에요. 참된 서원은 조건이 없어요.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게 서원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교인들 설교해 보면은요, 참 기가 막혀요. 그냥 내가 싹 지나가는데 그걸 확 담아버려요. 뭐라고 했다고요? 참 역시 성가대예요.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자가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의 축복받은 것으로 축복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축복 서원입니다. 근데 서원은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서원이에요. 그래서는 성경의 민수기 30장 2절 보세요.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시작.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뭐 할 것이라? 다 이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파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한 건 너 약속을 파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서약하면 안 돼요. 아무나 서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등록해놓고 하나님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 뭘 하려고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참 목사가 축복 같은데 하나님 나 오늘 등록하러 하나님 나 오늘 목사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나 목사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긍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가 넘칠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하겠나이다? 그러면 서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에 축복받은 것의 표현이 서원이라. 오늘 서원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누리면 우리의 신앙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숙한 신앙 고백이 서원이구나.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 고백이 서원이에요. 서원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신앙이 숨겨 있는 게 서원이구나. 믿음의 결단이 서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이 서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순종이 서원이라요. 서원이 뭐냐? 결국 서원과 서약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다가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날마다 서원과 서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틀을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틀로 만들어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옛 틀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겠어요? 옛 습관대로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원과 서약을 묵상해 보니까 날마다 내가 이렇게 서원하고 서약하면 할수록 내 신앙생활은 더 점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겠구나.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들여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막 서약하고 서원하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메시지를 줬을까라고 묵상하는데, 서원과 서약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감사의 표현이구나. 내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리겠다는 결단이구나. 이것만큼 신앙생활에 성숙한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틀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서원과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일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쪽 잘못된 길로는 가지 않겠나이다 결단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건 맞지요? 다른 사람이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거기는 강도도 많고 산적도 많고 그 길로 넘어오면 안 돼.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부분을 깨닫고 내가 절대로 저 길로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게 서약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길로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게 여러분 서약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가 뭐예요 그럼? 서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서원과 서약은 내 신앙생활을 날마다 축복으로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너 서원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서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감사의 표현이요, 신앙생활의 성숙함의 한 면모에 불과해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성숙한 깊은 신앙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서원도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 서약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냥 내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나 신인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온전한 서원 보세요. 아니 첩은 먼저 아이를 낳고 분인나는 막 아이들을 자랑하고 있는 판인데 본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니에요. 시대에 나실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가 언약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서원하며 드렸던 한나의 소원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같으면 아들 하나 줬으니까 이거 내가 키우고 하나님 두 번째 아들을 주신다면 그놈은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대전 쪽에 한강에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 지신 분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3명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는 그 말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똑똑한 놈 저놈은 판사시키고 두 번째 똑똑한 놈 저놈은 의사시켜야지. 저 세 번째 저건 좀 모자라니까 목사시켜야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죠. 우리는 가장 똑똑하고 충실한 놈을 뭐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시켜야 되는 건 맞죠? 응? 그렇게 서운해야 되는데 저놈은 누가 봐. 저놈 우리는 반대로 하시기를 바라요. 가장 살찌고 충실한 건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우린 드릴 때. 대구에요. 그 한약방 골목이 있어요. 그 장로님 간증을 제가 부회에서 직접 들었어요. 장로님이 간증 집회 하시는데 간증 집회 하는데 기가 막힌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글을 모르신대요. 글을 모르시는데 어머니가 다 결단한 게 있대요. 월요일 날 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월요일 날 준비하신대요. 헌금을.
그런데 옛날 돈 얼마나 새 돈 없잖아요. 신권이. 그러니까 돈이 낡고 막 지저분하면 물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물에 살짝 묻혀가지고 살짝 빨아가지고 저녁 식사하신 다음에 불 땐 숯을 준비에다가 숯다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숯 펴놓고 이렇게 뜨거워지면 이렇게 그걸로 돈을 다리신대요. 이렇게 돈을 다리셔서 봉투도 뭐 있어요? 노란 봉투밖에 없지요. 노란 봉투에다 다 헌금을 집어넣는데요. 그러니 글을 모르시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아들한테 아들아 여기다 감사 헌금을 써라 이렇게 한대요. 그럼 연필로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연필의 특징이 있어요. 옛날 연필. 감자는 나오는데 사자 쓰려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은 기억 몰라요. 그럼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냐. 사자를 쓰려고 딱 하려고 하면 안 나오니까 침을 딱 발라가지고 사자를 딱 쓰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별이 팡 튄대요. 어머니가 그 순간에 야 이놈의 새끼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더러운 침을 발랐.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감사 쓰려면 이렇게 바라봐진대요. 어머니 혹시 있나? 돌아가셨는데도. 그런데 이분이요. 그때 어머니의 결단 서약이 자기한테 몸에 뱄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딱 첫 손님 뭐 용약을 져갔다. 무조건 몇백만 원이 되든 뭐든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자 해가지고 감사하는 훈련을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서약했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맛못 보고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날마다 신앙의 틀이 서원과 서약 속에서 새 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지면 되냐? 첫째, 언약적 서원은 나를 새롭게 갱신케 합니다. 새롭게 갱신케 합니다. 언약적 서원이어야 돼요. 저는 맞다. 서원은 언약의 갱신을 할 수 있는 비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서원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 성경은 다윗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고백을 잘 봐요. 시편 61편 5절로 8절 봐봐요. 그럼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약을 들으시고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음 절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 다음 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8절 가슴에 평생 새겨야 돼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걸 보고 언약적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럼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되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에는 제일 중요한 서원이 이 언약 놓치면 죽음이구나.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망하는 길이구나.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세 개 나라 보니까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예 중고등부는 전멸입니다.
유치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인들이 없어요. 저는 보면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고 교회당을 보면서 예배가 없구나. 예배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감격 감사가 없구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의 가치관을 모르니까 구원의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예배당은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 심령 속에서 날마다 매일 서원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서원을 이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면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속에서 각인되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체질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왜 그리스도께 복음에 올인 안 합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요. 진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요. 목표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언약의 서원은 나를 새롭게 갱신하여 옛 틀이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새 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시작 보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새 언약 안에서 매일 말씀으로 서원하고 서약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 담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면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할까? 그게 서약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DNA가 있어요. 여러분 DNA를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DNA라는 말은 여러분 세포 핵 속에 염색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염색체가 이게 두 줄로 쭉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23쌍씩 이래갖고 46개 줄이 쭉 이어져요. 근데 DNA가 형성될수록 그 안에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실뭉치처럼 이런 실뭉치가, 유전자가 뭉쳐 있어요. 저는 한 주간 DNA를 생각해 보면서 진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축복의 실뭉치가 이렇게 뭉쳐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DNA를 찾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안 뭉쳐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런 세포가 막 분열하면서 염색체가 막 생겨지면서 유전자들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이런 실뭉치 같은 것이 생겨지듯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DNA,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뭉쳐질 줄 믿어요? 뭉쳐질 줄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냈다, 사실은 끝나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내게 적용하면 돼요. 문제와 환경과 사건에 그 말씀을 적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 가는 발걸음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실컷 들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 못했다, 이건 예배 실패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서원과 서약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서약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로 바꾸는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안에 이 DNA를 찾되 진짜 DNA, 실뭉치가 나와요. 비전, 진짜 DNA, 꿈, 진짜 DNA, 청사진이 그려져야 돼요. 진짜 DNA,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실컷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달면 말씀 붙잡고 내게 쓰면 말씀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쓰면 버리고 달면 내게 유익하면 잡고, 그건 말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래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해서 말씀이 뭐가 듣도록? 그래서 언어 중추 신경이 있어요. 여기 언어 중추 신경. 여기에서 뇌를 컨트롤해요. 뇌는 뭐를 컨트롤한다고 그랬어요? 뇌는 뇌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볼래요? 뇌가 작동이 안 되면 뭐가 작동이 안 돼요? 몸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자면 또박또박해서 내 언어 중추장의 신경에서 얘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 뇌가 건강해져요. 뇌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요. 뇌 작동이 안 되면 팔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음은 가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견인력이 있어요.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말은 성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입이 보살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읽었다, 내 것으로 붙잡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또부터 다시 읽으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봐요. 더 멋있죠. 모든 성경은,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씀이 딱 부닥치면 내가 쓴맛이 있어. 이럴 때 있다니까. 어떤 때는 은혜가 돼가지고 달콤한 말씀이면. 그런데 이것은 어떤 때는 교훈도 되고 어떤 때는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내 안에 DNA가 생겨요. 비전이라는 D. 꿈이 막 꿈틀거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청사진이 그려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서약하기만 하면, 서원하기만 하면, 헌신을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서원이 없다, 말씀 붙잡고 서약이 없다, 절대 변화 없어요.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는 하지 않겠나이다라는 서약이 필요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뭐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서원과 서약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서원과 서약의 이게 풀려지는 순간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젯밤 새벽 2시에 이 말씀을 딱 마무리하는데 날아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서원 서약이 나를 이렇게 압박한 것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서원과 서약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풀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진짜 맞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전을 아무리 품고 꿈을 꾸고 청사진을 그리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실천 안 하면 하나님이 작품을 안 만들어요. 서원 안 하면, 서약이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프랙티스,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결론 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로 서원하겠나이다. 이런 서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렘넌트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새 생명 초청이 아니라 5월 첫 주 렘넌트 살리자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렘넌트 살리자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놓고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함께 약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만은 모든 성도들이 5월 첫째 주 렘넌트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실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초청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렘넌트 한 명 만났어요. 여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그래서 걔한테 내가 미션을 줬어요. 너 예수 믿으니까 좋니 안 좋니? 좋대요. 그럼 이걸 말아야 되니 말하지 않으면 되냐? 말아야 되겠대요. 그럼 너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을 한번 누려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갔어요. 아멘은 안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지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2019년도 평생 렘넌트 살리는 축복의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생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로 여러분 서원하고 서약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에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 헌신할까 하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진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계속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계복음하고도 나무 믿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서원과 여러분 서약과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창으로 하나님이 연결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현장에서 평생 현장 살리고 정복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잘 타세요. 복음의 흐름만 타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힘쓸 필요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가기만 하시면 모든 문을 열고 닫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으로 쓰임받다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서원과 서약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삶의 우리 모든 부분을 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사실을 맛보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